다니엘서 6장 10절에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24는 렘넌트가 되라는 언약을 함께 받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어떻게 미리 누리고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미리 누리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미리 누리는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100년 후에 성취가 됐죠. 100년 후에. 그 말은 다니엘이 100년 전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다니엘이 직접 듣진 않았겠죠. 100년 전이니까. 그 부모를 통해 또는 그 선배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스승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전달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1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황폐되지만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바로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복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죠. 남은 자의 언약. 반드시 복음을 회복할 그 남은 자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가장 중요한 건 31절 말씀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남은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하여 전 세계를 살릴 힘을 더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고요.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남은 자의 미래. 그 렘넌트는 누구냐? 바로 빛이다. 지금 만민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바로 남은 자에게 이미 임해 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셨어요.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요. 남은 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남은 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파수꾼. 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뭐를 기억하실까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기억하시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죠. 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았다. 그때부터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렸던, 특별히 미리 누렸던 바로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에요. 렘넌트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리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리면 반드시 이겨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리면 반드시 이긴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정말 이 영적 사실처럼 그대로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은 상황이나 지금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뭐를 정확하게 알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알았어요. 왜 멸망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포로된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복음,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우상에 빠져서 계속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됐던 이유를 알고 있었고, 지금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되게 중요한 자리에 선별을 받았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벨론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기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뽑혀서 있는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정확한 언약을 미리 누리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바로 지금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고 나는 이 바벨론의 남은 자구나. 남은 자의 언약을 확인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남은 자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할 일,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 나는 할 수 없어.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 나는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뜻을 정하게 돼요. 이 뜻이 그냥 다니엘의 그 단순한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리 누리고 있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도 물론 생각도 있고 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미리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맞는 뜻을 정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나중에 뜻을 정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정하세요. 작은 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럼 나는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건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식도 결국 고기였죠. 고기를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서 뜻을 정한 거예요. 랩런트들도 오늘 뜻을 정해야 돼요. 지금 시대의 어려움과 시대의 문제를 보고 지금 내가 이 시대의 랩런트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두고 뜻을 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랩런트 다윗이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죽임을 당한 다니엘.
포로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알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 시대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 다 갔느냐?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 갔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요? 막 열어주셨어요. 성경은 기록하죠. 바벨론이라는 최대 강대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과 학자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경은 기록해요. 다니엘이 책을 읽잖아요. 모든 책을 다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다 더해주시고 왕이 테스트를 하는데 야, 다니엘처럼 똑똑한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면서 다니엘을 뽑아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아주 정말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에 그냥 소년일 뿐이에요. 소년. 그러니 바벨론에 있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웠겠죠. 지금 나는 바벨론 사람인데 바벨론에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주변인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밥 먹고 자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거 하면 될 텐데 밥 먹고 하는 일이 다니엘의 흠이 무엇인 것만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실수하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다니엘의 약점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실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부족한 게 잘못하는 게 하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먼지들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되게 정직하고 바른데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밝혀져서 되게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고서 찾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대부분 다 뒤에선 죄를 다 짓는데 뭐 돈을 횡령한다든지 나라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뭐 권세를 부린다든지 다니엘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렘넌트들?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게 불신자와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사람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요. 뒤에서 사람들이 안 보면 내 맘대로 해요. 사단이 속이는 대로 다 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 실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모함을 했어요. 모함이라는 건 뭐냐? 거짓말로 뭔가를 일을 꾸며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게 그게 모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관찰해 본 결과 다니엘이 늘 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제대로 일을 정확하게 너무 멋있게 일을 잘해. 그리고 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찾아낸 거가 고작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딱 모함을 하냐? 우상 시대거든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것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뼛속 깊이 우상 숭배하는 거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꾸미느냐? 그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은 이 시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하신 왕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하면서 왕이 꼭 신인 것처럼 막 지켜 세우죠. 다리오 왕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죠. 자기를 막 높이는데. 그러면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안을 만들어서 전 나라에 공포하자.
기분 좋잖아요. 자기에게만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름 높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누가 딱 걸려 죽게끔 되어 있는 법이죠? 다니엘이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왜냐? 다니엘은 늘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바로 모함하는 그 조서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지금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저울 속에 들어가면 창문을 닫고 이래야 되거든.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유가 뭘까요? 미리 누리고 있었어요. 이 언약을요. 지금 다니엘은 뭐냐? 남은 자예요. 복음 회복하기 위해 남은 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열방과 열왕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냐면 미리 누린 정도가 아니라 항상 누렸어요.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뭐를 누렸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뭐로 누려요? 기도로 누렸어요. 기도예요. 임마누엘이 뭔가요?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진짜 복음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새 힘을 얻나요?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새 힘을 얻죠. 그래서 랩넌트에게 늘 메시지 하시잖아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랩넌트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이 오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이걸 누리고 있으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였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이 그 결과이고 그 증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 있는 친구들은 다니엘서 6장 22절을 함께 봅시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모함하여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다니엘은 미리 누리고 있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오늘 일어난 일이 22절 상 앞에 부분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천사를 보냈다. 기도가 뭔가요?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에 보좌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의 현장으로 파송됐는데 어떻게 파송됐느냐? 다니엘이 들어간 이후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보내셨어요. 이미 사자 입을 봉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사자 이미 입이 봉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왔으니 다니엘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미리 파송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현장에 오늘 미리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니엘은 너무나 누렸던 거죠. 우리 렘넌트의 어떤 축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한 축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렘넌트가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당연한 게 뭐냐?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여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당연한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미리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누린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냐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100년 전에 선포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그 말씀을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이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깨닫게 하신 바로 그날에 다니엘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일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군대가 이 흑암 세력을 말해요. 흑암 세력이 이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그 흑암과의 전쟁을 이기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응답이 없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응답은 되어졌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사단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을 렘넌트의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을 못하도록 기도를 포기하도록 언약 붙잡은 걸 또 놓치도록 방해하죠. 왜요? 자꾸 기다리면 응답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요. 렘넌트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응답을 가지고 왔던 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엘 그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장이 어떤 존재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의 군대를 천군을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에요. 다니엘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천사 한 명 보냈는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렘넌트가 중요한 미래를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는 뭐가 파송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송되는 거예요. 뭐를 놓고 기도할 때요?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렘넌트가 누군가요? 미래를 살리는 자잖아요. 미래에 다가오는 영적인 흑암과 저주와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막는 자가 누구죠? 재앙을 막는 자가 누구죠?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 이전에 미리 언약 잡고 기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렘넌트의 중요한 일이 뭐냐? 렘넌트 미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군이 움직이고 파송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흑암은 흑암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현장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뭐를 보내세요?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전 세계 재앙시대,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마 영적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렘넌트가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불러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렘넌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이 있었죠. 이 남은 자는 결국 렘넌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나의 힘이 뭔지 나의 미래가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언약 잡은 렘넌트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남는 자인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고 남길 자를 통해서 문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남길 자를 통해 후대를 회복하여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가는 것.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지잖아요. 복음이 2세대, 3세대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은 지금 2세대들이죠. 복음 가진 어른들로 인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희미하게 붙잡잖아요. 3세대는 복음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후대는 또 재앙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 언약 가진 남은 자를 남겨주셨으니까 누군가가 또 복음을 회복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여러분의 후대도 정확하게 언약 잡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돼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너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 가진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뭔가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1사 사도행전 1장 24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기도, 25기도, 영원의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언약 속에서 지금 선포되는 남은 자의 기도, 그게 뭐냐? 24라고 하셨어요.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25라고 하셨어요.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 그게 영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37을 살리게 돼요. 138, 14, 24, 25, 영원, 그리고 237.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 받아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셨던 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는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겐 어떻게 와 있죠? 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야. 너가 기도할 때 237 나라가 오고 가게 되어 있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 237의 빛이 비춰져. 너는 모든 병든 사람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야. 너는 정확하게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 특별히 왕들에게 답을 주는 너는 영적인 대사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리면 반드시 이기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도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중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언약을 미리 누리고 이기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언약 속에 머무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